백화점 아시죠? 세계 백화점 참 멋있어요. 너무너무 크고 웅장한 백화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9세기에 이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럼 백화점으로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냐? 200억 달러랍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200억이면 달러면요 20조 됩니다. 예,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재산이 20조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TV에서 나는 200조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기쁨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재산 1호는 자기가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녔대요. 그때 성경책이 너무 사고 싶어서 저금통에 이 동전을 모았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동전 하나하나를 모았는데 마침 그 동전을 모은 게 $2 75센트가 다 돼가지고 그 $2 75센트를 깨워서 성경책을 오래전에 샀대요. 그 성경책을 지금도 갖고 늘 읽는데 그 어릴 때 산 $2 75센트 성경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라는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는 이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20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여기에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해답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물어봐도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바로 여러분 나가시면 큰 길 나오죠. 큰 길 코너에 타이어 큰 대리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간판에 써붙는지.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놨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야, 여기에 해답이 있단다. 아이고, 목사님 속지 마세요. 타이어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까? 해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빛이고 내 삶의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깜깜하고 답답할 때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고 성서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스스로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네 가지 중요한 영적인 축복
영적인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다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시작.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듣는 데서 옵니다. 잘 들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귀에다가 솜을 집어넣고 막아보십시오.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려고 우리 생각을 자꾸 이것저것에다가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야, 오늘 목사님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점심 식사 약속했는데 차가 잘 빠질라나, 야, 빨리 내려가서 내 밥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집에 나올 때 문 잘 잠궜는가, 별별 걱정으로 다 돼 있습니다. 아, 내 빨리 마치고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 여전도회 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에 눌려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하고 대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에 다 그래요, 아빠 그래요, 엄마 할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요. 그러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뿅 갑니다. 얼마나 착하고 이쁘게 보이겠어요.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자녀가 효자고 효녀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입장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야,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이래 보세요. 다시는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래, 얘기해라, 뭐든지 얘기해라. 그럴 때요, 아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나를 존중해 준다고. 안 그렇습니까? 잘 들어주는 아빠 엄마가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죠.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아내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요. 좋은 아내는 남편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위로하고 늘 격려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가 어떤 좋은 지도자고 대통령입니까? 백성의 소리, 국민의 소리에 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고 좋은 대통령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 사모하며 듣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좋은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어릴 때 뱃속에서 다니고 내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평생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에 은혜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 눈이 메마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야, 저는 그 기도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아른거리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재단의 평생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시작.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삶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설교는 다 들었는데 돌아가시면서 늘 걱정, 근심, 보따리 다 지고 간다면 무엇하러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설교는 왜 듣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해병대 사령관이 저희 교회 출신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요즘 해병대 훈련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즘 낙하 훈련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항에 요즘 비행기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낙하 훈련 하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100% 다 탁 뛰어내릴 때 필승하고 뛰어내릴 때 전부 뛰어내리지 말자 탁 누르면요 낙하산이 쫙 펴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야 이거 눌리면 펴지겠나 이거 안 펴지면 나 죽는데 걱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절대로 따지지 말고 말씀 그대로 100%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롯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롯아, 너희 가족들에게 지금 말해라.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성이 다 불탈 것이다. 그래서 롯이 가족들 다 불렀어요. 사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하셔서 빨리 떠나자.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기네. 뭐 불타기는 불타.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계산하지 말고 100%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다 죽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그 먼 길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집에다 눕혀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예수님 한 번만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가라. 네가 믿으면 네 아들이 살리라. 네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까? 머리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가더니 50절에 보세요. 믿고 가더니 쫙 그 다음날 내려가는데 저 멀리서 신하가 뛰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있단 게 아들이 살아난 언제?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다시 한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살았던 로스앤젤레스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더 큰 면적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저는 잘 압니다. 지금 불탄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잘 압니다. 가장 미국에서도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헐리우드, 미국의 중요한 영화 배우들, 가수들, 스타들, 재벌들이 집이 거의 다 있습니다. 집들이 다 수백만 불짜리고요. 어마어마한 집들이 이번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 연락을 하니 아빠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최고의 미국도, 그렇게 살기 좋다는 LA 땅도,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여러분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인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어디를 피한들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위로받고 은혜받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집에 성경이 많지만 제일 안 읽는 책이 성경이랍니다. 전부 비치만 해놓으니까 차에 다 위에 올려놓고 장식용으로만 쓰지 정말 성경을 펴서 읽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영적인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명식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어떤 분이냐면 절에서 법사로 14년, 법사라면요, 절에서 법사라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총무일을 맡았다면 절에서 스님 다음으로 큰 중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분이고, 이분은 신도들에게 불경을 가르치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불교에 대해서 해박한 분이에요. 14년을 총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불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배우는 신도 중에 젊은 여대생이 앉아 있다가 자기가 손들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너무 속상해서 오늘 절에 왔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왔는데요, 교회 가서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아주 불교를 야단치고 절대로 절에는 구원이 없다고, 절대로 불교는 자기 수행을 위한 종교지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서요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절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늘 절에 왔습니다. 뭐 기독교가 그럽니까? 뭐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비난합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화가 막 났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 기독교 가만 놔두지 않겠다. 기독교를 내 공격하는 저교수가 되겠다. 그 기독교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알았어 내 말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읽고 모든 약점을 찾아가서 내 기독교를, 그 목사를 내 공격하겠다, 박살내겠다. 그래가 스님을, 큰 스님을 찾아갔어요. 주지스님한테, 주지스님, 나 기독교 공격을 하겠습니다. 성경 좀 읽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공격하기 위해서 읽겠다는데 스님이 할 수 없어. 그럼 읽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절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잘 들어봐요. 성경을 몇 번에 읽으냐? 무려 70번을 완독했대요. 이 사람 대단하죠. 70번을 읽는데 70번을 읽는 동안에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신 거예요. 70번 읽고 난 다음에 절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해버렸네. 이 놀라운 노래.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영접하고요, 성경책 끼고 교회 내려와서 세례받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명식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법사도 하나님이 목사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오늘 14분이 시상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난 깜짝 놀랐습니다. 70이 훨 넘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쓰셨어요. 마치 인쇄한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한자 한자 깨끗하게 쓰셨습니다. 눈도 어두우신 은퇴 권사님들이 13번째, 11번째, 5번째 이래 썼어요. 어떤 집사님은요, 영어로 성경을 썼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한국말도 힘든데. 어떤 시무 권사님은 일본어로 성경을 썼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성경을 다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을 제가 일일이 사인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요, 그 복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주례 많이 했는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례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장가 가면은 이 성경을 써서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완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놀랍습니다. 성경을 다 쓰고 난 한 달 후에 이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쓴 성경을 제본을 해가지고 제가 주례하는데 그 주례대 위에 어머니가 쓴 성경을 올려놓고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제가 재산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내 아들에게 최고로 주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엄마가 쓴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지금 복받고 애들 잘 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성경 양육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도 하고요, 주중반에도 하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 토요일 새벽반에도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훈련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리더는, 항존직은, 구역장 권찰들은 이 양육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영적으로 더 든든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첫째, 잘 들어야 되고, 둘째,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셋째,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죠.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아무리 성경을 알면 뭐합니까? 배우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펜스 존스라는 분이 얼마 전에 참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되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하는 책.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변화에 관한 책입니다. 변화를 이루려면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내가 변화될 때, 동의하십니까? 내가 변화될 때 상대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면, 내가 달라지면 우리 가정도 달라지고
우리 가족들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편을 썼어요. 이분이 2편을. 2편 책 제목이 뭐냐?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변화는 모든 사람의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한국말로 더 재밌게 번역했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작심삼일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늘 그렇게 살아야 되지. 결심을 하는데 정말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100% 믿고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